예, 뭐가 문제인지 모르지만 다시 연결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일 매 순간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라고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회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을 뒤돌아보고 또 개인이 매일 매 순간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표현하시는 그 표현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아침에 참 많은 감동을 느낍니다. 바라기는 아침마다 결심하는 그 결심들이 흔들림 없는 결심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삶의 축복을 만끽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펼치시고 함께 말씀을 좀 상고하며 또 펼쳐가겠습니다. 자, 또 꺼지죠? 이게 됐습니다. 요한 형제가 거기서 컴퓨터 잘못 만져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먼저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요한 형제가 저녁 집회 때마다 안식일마다 나와서 방송에서 또 김 집사님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교회가 든든한 또 은혜를 좀 받습니다. 브라질에 거대한 댐이 붕괴되었다는 소식이 오래전에 우리의 뉴스 속에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브라질의 발리가 소유한 광산인데 이 광산에서는 폐석과 폐수 등 광산 폐기물들을 그 댐에 집어넣어서 가두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댐이 진흙으로 만든 댐이었는데 문제는 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댐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생겼고 그 구멍으로 인해서 이렇게 엄청난 토사가 댐 바닥에 있었던 토사와 함께 폐기물들이 흘러내려서 엄청난 피해를 경험했던 댐 붕괴 소식이었죠. 결국은 이 댐이 붕괴되면서 사고 당일에만 200명이 넘는 사람이 실종이 되었고 구조 중이었다. 그때 당시 구조 중이었다라는 사람이 280명이 실종되었다라고는 표현과 함께 나왔었는데 이재민이 많이 생겼고 그래서 많은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죠. 이러한 거대한 댐의 붕괴는 크게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붕괴의 문제가 아니라 조그마한 구멍 하나 때문에 생긴다고 하는 거죠. 거대한 폭풍이 아니라 바늘끝만한 작은 구멍 하나. 네덜란드의 소설 중에 동화 속에 피터팬이라는 그 인물이 등장하는데 뚝에 난 작은 구멍을 밤새 손가락으로 막아서 마을을 구했다라는 동화를 우리가 경험하고 읽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선택이 재앙을 불러오기도 하고 반대로 한 사람의 또 하나의 선택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기도 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로마서의 말씀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거대한 뚝을 무너뜨린 한 사람과 그 터진 뚝의 구멍을 자신의 몸으로 막아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21절은 성경 전체에서 어쩌면 가장 깊이 있는, 가장 심도 있는 신학적인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류를 대표하는 두 인물을 제시합니다. 바로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담은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자였다. 그의 범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실수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법적 상태와 본성을 변화시킨 사건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담의 실수는 아담만의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만의 실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종의 모델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들 사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여전히 존재하죠. 그래서 부모가 혹은 선생님이, 교회 지도자가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어저께 제가 지역아동센터 워크숍이 있어서 우리 센터 선생님하고 영암교회 가서 워크숍을 하고 왔는데, 오늘 그 갔다 오는 중에 그 선생님이 우리 교회 2년 전인 3년 전에 집사안수를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그죠? 예. 근데 가면서 1시간, 2시간 동안 오가면서 자녀 이야기, 제가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다 꺼내 놓으셔서 상담을 하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어떻고 애들이 어떻고 막 하시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상 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 경험을 봐도 우리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 이상의 신앙, 엄마 아빠 그 이상의 믿음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 신앙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나 이 교회에서 새로운 영혼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이 교회에 먼저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은 대단히 큽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사망이라는 독소가 인류라는 온 전체에 퍼지게 된 거죠. 그 시작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선언하죠. 아담의 선택은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담의 선택은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래서 선지자는 그 비극의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온 하늘은 슬픔에 잠겼다. 인류를 위하여 마련되었던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미래가 끊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인류는 사단의 포로가 되었고 사망의 그늘이 온 지구를 덮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아담의 죄를 직접 짓지는 않았지만 그가 열어놓은 죄의 통로, 사망의 통로 아래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겪는 모든 고통과 눈물 그리고 죽음의 근본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아담의 죄로 인해서 경험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일들 앞에 또 한 사람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멘. 여기 지금 아담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교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문장을 좀 떼놨죠. 결국 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은, 이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의 핵심은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죄의 실패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한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이 넘쳤다라는 표현은 바로 5장 15절 바로 전절에 14절에 보면 죄가 뭔 노릇했다고 나와요? 뭔 노릇했다고요? 왕노릇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죠? 이 왕노릇했다는 표현과 지금 여기 이 15절 마지막 부분에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는 표현은 서로 동일한 의미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넘쳤다라는 의미는 강물이 뚝에서 넘쳤다는 뜻, 다시 말하면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은혜가. 어떤 은혜가? 한 사람의 은혜가.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죄가 왕노릇하는 곳에 형편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죄의 왕노릇하는 것 이상으로 뭐했다? 차고 넘쳤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죄가 아무리 왕노릇했다 할지라도 은혜가 차고 넘쳤으니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것을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넘쳤다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인류에게 한 사람의 은혜로 그 죽음의 그늘을 덮어 버릴 수 있도록 넘쳐났다, 은혜가. 예. 그래서 재림교회 성경 주석은 그 넘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구원은 단순히 아담이 잃어버린 상태로 되돌리는 것 이상이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거하던 에덴 동산의 그 분위기 속으로 가는 것 이상이다. 어느 정도?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이끌며 죄가 없던 상태보다 더 영광스러운 지위로 높여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회복된 에덴은 아담과 하와가 거하던 에덴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시험의 현장에서 그래서 승리하신 분이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토록 하신 분이고, 그 승리를 경험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은혜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타락한 인류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셨다. 그는 아담이 실패한 바로 그 점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승리하셔야만 했다. 빨간 것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 시작.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아담의 불순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를 온 인류에게 공급한다. 아멘. 아담이 불순종하는 그 어떤 파워보다 더 강력한 파워가 십자가의 파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하고자 욕심을 냈던 그 욕심보다 인류에게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를 주고자 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우리를 이끈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으로 이끄는 삶을 향한 우리의 도전 앞에 무릎을 꿇었던 아담,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사역 앞에 우리가 끌리는 삶, 뭐 물어보지 않아도 어느 쪽에 매력이 있을런지는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회복력이 죄의 파괴력보다 더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 말은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에게 죽음과 절망을 가져왔지만 예수님의 순종은 단순히 그 피해 복구의 수준을 넘어서 훨씬 더 풍성한 생명과 은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넘치도록. 질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타락 전에 아담이 가졌던 상태보다 더 깊고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합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겠죠. 6장에 보면 연합에 관한 이야기는 나오는데 뭐를 통해서 연합하는 거예요? 6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침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우리의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강력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I am your 에너지입니다. 나는 너의 뭐다? 힘이다. 나는 너의 능력이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예수님의 순종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죄의 본성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역동적인 힘을 가져다주는 에너지의 원천이에요. 뭐가요? 예수님의 순종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순종의 부분을 따라가자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속에 역동적인 에너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순종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겸손의 에너지가 있고요. 결국 인류가 한 사람 아담으로 잃어버린 것보다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희망적이고, 그래서 아담으로 잃어버린 것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희망적이다라는 표현을 성경 로마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왕노릇했다. 더욱 그렇게 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안에서? 아까 넘쳐난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예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겠다. 아담 안에서는 죄 안에서 왕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후예로, 그리스도의 후예로 생명을 나누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탐험가이자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설교 속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철도 개폐원과 아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철도 개폐원 아버지를 둔 어느 꼬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강가에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다리를 연결해 주는 철도 개폐원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일터로 나갔습니다. 아들은 아빠가 일하는 곳에 가고 싶어 했고 아들을 데리고 출근하는 아빠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는 아빠와 함께 동행을 합니다. 도착해서 강가에서 낚시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에 기차가 오는 소리를 아들이 먼저 들었고 아빠에게 소리칩니다. 아빠, 기차가 오고 있다고.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운 기차가 막 달려옵니다. 아버지는 다리를 내리기 위해서 기계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서 놀던 아이가 실수로 그 철도를 내리는 그 톱니바퀴 사이에 발이 끼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면서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는 아들의 비명 소리를 듣고, 절규하는 소리를 듣고 절망적인, 아주 어찌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기계를 멈추고 아들을 구하면, 기계를 멈추고 아들을 구한다는 전제는 기차는 끊긴 다리 아래로 추락해버리고 수백 명의 승객이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포기하고 레버를 당긴다. 이 이야기는 다리가 연결되어서 승객들은 살지만 아들은 톱니바퀴의 사이에 끼어 죽고 마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비명을 질렀고 결국 레버를 당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 다리를 지나갑니다. 모든 승객들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웃고 떠들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을 가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가장 소중한 아들을 희생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 열차를 타고 지나간 것이지요. 그 희생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먹고 마시고 구경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강을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아들은 예수님을 나타내고 아무것도 모른 채 기차를 타고 가던 승객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한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희생을 알기도 전에, 그리고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 때 그는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누군가의 아픈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수백 명의 승객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이 톱니바퀴에 끼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레버를 당겼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셨습니다. 한 분뿐인 아들을 십자가라는 레버에 내어주셔서 죄로 인해 끊겨진 인류의 다리를 연결하셨던 것입니다. 그 한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희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세상은 당신 혼자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비극을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유통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말 한마디, 여러분의 정직한 한 번의 선택, 끝까지 참아주는 한 번의 인내가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맛보게 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그 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한 사람,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쭉 화면에 비춰드렸는데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개인적으로 약 5분 정도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동안 방송실 기도의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묵상 음악을 틀어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놓고 다 애우고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눈을 떴다 감았다 하시면서 기도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한 5분 동안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맞추는 찬미 383장 찬미를 부르시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품어보세 예수만 모셔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주의 말씀 속에서 한 사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통로의 한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의 한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조그만 배려와 조그만 이해와 조그만 존중이 그 사람 심령이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기도한 기도 제목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기록에 없지만 또 개인적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온전한 건강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수술에 들어가는 전한희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주여 그의 불안하고 초조한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수술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돌아오기까지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평안케 하시며 그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남은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